할렐루야. 오늘은 2013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물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2013년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마침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10 문둥병자가 거기 있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마다 제재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유대 나라는 문둥병에 걸리면은 완전히 자유와 주권을 박탈당합니다.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도 박탈당해서 추방이 되고 또 그들을 따로 수용한 곳에만 있게 되는 그러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여 집단으로 있는 이곳에 얼마나 저들은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한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은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출발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떤 면에서는 몸에 남환자 문둥병에 걸린 분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몸은 건강해도 이 남환자들도 문둥병이 있어도 마음은 의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몸은 건강해도 속은 문둥병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 10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관심이 있으신 분이고 이미 은혜를 받으신 분이고 이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0 문둥병자가 정말 그들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이 10 문둥병자는 정말 춤을 추고 그리고 추던 기쁨을 어디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입은 사람인 것을 이것은 어디 비교할 수가 표현할 수가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다 가버렸는데 고침받고 한 사람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거주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꿇어엎대가지고 발 앞에 꿇어엎대어서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10사람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9사람은 똑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10사람은 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내가 이 9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주차장 더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살인사건도 신문에, 뉴스에,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이웃 사람 하나하나도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세계에서 농사를 안 했어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옷을 입지 않아도 옷을 입을 수 있고, 우리는 전기에 아무 그런 시설, 기술 이런 거 없어도 또 전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다 스스로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 서로 제공하면서 공존해서 함께 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스스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는 어떤 아침에 어떤 동네는 일어나서 학생들이 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파출소에 가서, 이런 지구대라고 하지요, 가서 그 꽃 한 송이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꽃바구니도 갖다 놔주고 우리를 잘 지켜줘서 간밤에도 정말 무사히 지냈습니다. 참 그런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서로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감사가 없는 인생은 겨울 바람에 눈보라치는 것보다도 더 모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보라치는 겨울에 지나가면 얼마나 춥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보다도 더 악하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서로 감사하면서 살고 은혜에 대한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내 옆에 앉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 옆에 앉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옆에 아무도 안 앉고 혼자만 앉아 있어 보면 그게 어떻게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 잘 되겠습니까? 한 사람 놓고 설교도 하겠지만은, 그 한 사람 놓고 설교하면 또 무한해가지고도 듣지도 못할 겁니다. 서로가 함께 한다는 거 정말 우리는 감사히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제이 마리땡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감사는 예의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이다. 우리는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덕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예의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바로 감사라는 것. 감사가 있는 사람은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책망하고 자신에게 재촉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런 때가 많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탄식하는고. 탄식할 때도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책망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 은택을 잊을까봐 자신에게 자신이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이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시작. 네, 피중진아 하듯이 자기 이름 가르치면서 피중진아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듯이 여러분 이름 시작.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또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작.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사랑을 잊지 말지어다. 시작. 그의 사랑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만 들어도 또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옛날에는 어려우니까 잔치집에 가면은 그 할머니들이 아이들 주려고 떡 조각 있다면 그 치마 속에 꼬주바진가 그 지갑 이게 마음들은 크게 애들 갖다 숨면서 주려고 이만한 거 달아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그거 금방 가져온 것도 아니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해서 그 다리에서 떡이 막 하는 찰떡에다가 더 찰떡이 돼가지고 그 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막 좋아서 맛있게 먹으면 그거 먹는 거 보기 좋아가지고 다음엔 더 갖다 줘야 되겠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많은 거 주어도 안 먹어. 거기 나 그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니까 그 감사할 줄을 모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저런 것도 감사합니다. 크리스탈 초치라고 로버트 슬로 목사님이 심하시는 그 로버트 슬로 목사님 아버지가 큰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기록에 보니까 1년에 한 100 그런 추럭 비슷한데 타이탄 같은데 차가 작으니까 그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완전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깜부라키가 되고 자라다가 죽고 열매가 맺히질 않고 다 추수해 보니까 한 추럭밖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해가 있었답니다. 그래 가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농장에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런데 그 한 추럭만 거두어가지고 그밖에 없으니까 와서 그 로버트 슬로 목사님이 아버지가 다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더니 그때 기도한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한 추럭 주신 거 가지고 내년 봄에 심으면 얼마든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남겨둔 데 대해서 너무너무 뜨겁게 감사기도 드려가지고 그 자녀인 로버트 슬로 목사님이나 자녀들이 크기에 많은 교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잃은 것 같아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적은 것 같아도 그것이 더 크게 불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적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은 더 감사한 일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파크왈 미국의 여루 시인이 한 사람이 한 말을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에는 천사다운 순결을 그 마음에 부여해 준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면서 산 사람은 천사 같은 순결을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감사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다 착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불평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마음이 거칩니다.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주먹구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감사의 마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하면은 복이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청개구리는 뭐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네? 앉으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안 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우리에게 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9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영광을 돌리러 왔습니다. 그 9은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다고 섭섭하게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요,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헤롯의 부귀영화 명예권세가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받을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알면은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가 여기 보면요, 예수님 발 아래, 그 다음에 엎드려, 그 다음에 감사하니, 이 세 가지 대목을 보면요, 이분이 정말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만 끄덕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감사해요 하고 막 맞대 서서 그렇게 눈을 쳐다보고 한 것이 아니라 발 아래 엎드렸다.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넘치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지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는 엎드려지는 그런 감격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으로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좋은 위치에, 부유한 위치에, 영광의 위치에, 기쁨의 위치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저 사람은 형편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분은 바보야, 나는 똑똑해, 아유 저 사람은 앞길이 캄캄해, 나는 창창한 대로가 열려있어.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고 앞잡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평생토록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수록 겸손해야 돼요. 이제 가을이 되면 벼이삭들이 다 이제 이겨서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항상 서름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남을 섬기면서만 사는 사람이고, 누구 하나 경례 하나 붙여주는 사람 없고 인사하는 사람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슬퍼하지 말고 가을에 벼밭에 1시간만 돌고 오면 수십만 벼이삭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죠. 절을 안 하는 것은 가짜, 뻣뻣한 쭉정이에요. 자풀이나 고개 들고 있지 진짜 이삭은 다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참 신자는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격의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이 몸 바치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고 순교의 각오를 가져도 어디든지 물부림들 가리지 않고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가슴 속에 불타고 가슴 속에 이것이 폭발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절대로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오름자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 쓰러져도 더 크게 일으켜 주시고 실패해도 더 크게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6절에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참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참 영광을 받을 자는 하나님밖에 이 땅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로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지만은 이 꽃이 피어 있을 동안에 자기 사명을 다해야 돼. 응? 내가 좀 쉬었다가 하면 다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이제 내가 좀 사람들 앞에 예쁘게 보여야지 하고 가면 때가 늦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발 다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전체를 다 바치고 살 테니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죽은 다음에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명 떠난 송장을 하나님 뭐 때문에 받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지 그것이 언제나 영원토록 아이들 말로 forever가 아니라 언제나 멈추는 날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주어진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 꽃이 지금 살아있을 때 향기가 나고 살아있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주어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동력이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다 덮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에 밤에 하늘을 보면요, 가을의 하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단풍들이 이제는 정말 물감으로 그림 그린 것보다도 더 점점 사람들이 아름다운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그런지 참 경치 좋아요. 어떤 사람은 봄꽃보다도 가을의 단풍 그 색채가 더 아름답고 가슴의 시선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아름다운 것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도 다 아름다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볼수록 아름답고 볼수록 은혜롭고 볼수록 경건하고 볼수록 겸손하고 볼수록 착하고 볼수록 정직하고 볼수록 의롭고 볼수록 믿음직스럽고 우리 그러한 삶으로 오늘 이 시간 다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9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요, 영광을 돌리러 온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앞에 감사로 온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축복하고 그 믿음 때문에 더 큰 구원을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9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대로 정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육신의 모든 것을 비워두어야 돼. 예? 요즘에 흔히들 이렇게 주고받는 좋은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나무는 나무 중에 강합니다. 부러지질 않아요. 휘어질 망정 다시 또 일었습니다. 저도 대나무를 지금 여러 종류를 방에서 베란다에 많이 이렇게 물에서 기릅니다. 그 항아리에 놓고 기르는데 마치 오늘 아침에도 옵니까? 무척 많이 자랐어요. 또 잘난 것도 기르고. 난 대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이 대나무는 원만해서 잘 죽지도 않고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해서 나는 지금까지 대나무 키워가지고 죽은 놈 하나도 못 봤습니다. 다 살아. 예? 잘른 거 토막을 갖다 놔도 잎이 이파리가 줄기가 나서 살아있습니다. 또 깊은데 그 유리관 속에 대나무 긴 거를 꽉 키워놨더니 이게 뭐 뿌리를 스스로 내려가지고 잘 살아요. 또 조금 좀 항아리에다가 막 아주 좀 예술적으로 이렇게 원으로 기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막 옆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어디에 가도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신앙도 흔들림이 없고 믿음이 사람이 될 때, 믿음의 사람 될 때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에게 얼마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 볼 때 너 믿음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마라, 잘 된다. 너 믿음 때문에 앞으로 행복하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너 믿음 때문에 앞으로 건강하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너 믿음 때문에 장래를 보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께 찾아온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마치면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아홉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을,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대해서 전혀 그는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사람 앞에 나간 것도 서름받은 사람, 멸시한 사람, 나는 이제 보라는 뜻이, 나는 이제 너희들보다 못지않게 성공했다는 뜻이 뭔가 자랑도 하고 싶을 것이고 뭔가 막 억울했던 사람 복수도 하고 싶을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을 때 정말 예수님 그 길에 옷을 깔아주고 호산나 만세를 불렀지만은 예수님을 내려놓았을 때는 다시 구유에 가서 꽃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산다면은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만세를 부르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반열에 예수님을 태우고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홉은 믿음이 없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 우리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아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귀한 2013년도 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13년도 우리 생애에 한 번 지나가는 다시 오지 않는 이 해 추수감사절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아홉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온 영광 돌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평생토록 하나님 귀하게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